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 오늘 드디어 교회가 설립됩니다. 주보에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맨 앞면에 보세요. 1-1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번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1-1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가질 겁니다. 서로 다른 그룹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떡과 포도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됨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 우리는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설립 예배를 앞두고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돌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건축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돌은 산돌이 되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모든 교회의, 모든 시대의 교회의 롤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립 감사 주일인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벤치마킹할 그런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함께 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꿈이 단지 몽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을 내 것으로 삼고 그 꿈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 박해의 주동자가 사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잔멸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시켜갖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완전히 짓이겨갖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잔멸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estroy입니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그럼 사울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6장 10절 11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로 그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울에 의해서 주도된 이 박해의 정도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잘 묘사해 줍니다. 하여튼 사울에게 걸리면 국물도 없는 거야. 죽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오죽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1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박해와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8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보니까 그 박해와 고난의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 흩어지니라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흩어지니라.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히 사도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핍박이 좀 덜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원수들의 이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박살낼 수는 있었지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장미가 짓밟힐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듯이 교회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 장벽을 뛰어넘었고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이상 동안 한쪽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자도 남은 자도 모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혼자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방회에서는 이 교회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경매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어디를 보나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 3월 둘째 주에 교환 예배 때문에 이쪽에 왔습니다. 1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 모두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정금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저 역시 벌써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낸 저분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고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삶의 터전과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과 박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에다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흩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난민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난민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를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훈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딜 가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핍박 속에서 난민처럼 흩어졌지만 그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다. 결국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도운 겁니다. 흩어졌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난과 박해에 얼마든지 주눅들고 위축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의 리더들인 사도들이 매맞고 위협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교회의 시작은 그 출발점이 전도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 2010년입니다.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다가 지원하라고 누가 그냥 자꾸 저를 부추겨 갖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지원했어요. 그때 8월 달이었는데 그 지원을 해갖고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2명으로 압축됐다고 한 3개월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설교를 3번 하래요. 금요 철야, 토요일 새벽, 주일 낮 예배. 근데 저만 오지 말고 아내도 데려오래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아내를 하겠다고. 야, 요새는요, 담임 목사 인터뷰보다 사모 인터뷰에 60%를 둔대요. 야.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갔어요.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휴.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청빙위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선택됐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싸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떨어졌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지금 억지로 이거를 다스리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예.
저는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때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아직까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뽑혔다라고 말이라 하지 말지. 그런데 그 사건이 계속해서 제 인생의 악몽으로 이어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2년 있다가 시카고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분이 자꾸 또 그냥 부추겨갖고 4명으로 압축됐다 해갖고 차를 7시간 몰아갖고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결국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4명 중에 아무도 담임 목사로 뽑지 않고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을 뽑아서 성결교회가 장로교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교회에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박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이건 너무 그냥 좀 그렇고 저는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지원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야,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와.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담담히 얘기하지만 정말 좌절하고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랑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공부하고 유학하는 동안 고생만 죽도록 시켰는데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를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 한 명의 교회 개척 준비 멤버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법상 담임 목사 외에 성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갖고 그렇게 성인 10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방법은 전도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나사렛 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기가 지나가고 다음 학기가 되었는데 구로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3번을 연거푸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떤 학생 3번 연거푸 만났다니까 어휴 여보 하나님의 섭리일 줄 몰라 당장 만나. 야,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차 한잔 하자면서 만나갖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천 주안 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사에 살고 있는데. 야, 그래갖고 정식 첫 멤버가 되었습니다. 또 한 학생이 갑자기 어느 날 밤 10시 한 반쯤 됐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1년 전에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단을 만났대요. 근데 그 이단의 본거지까지 끌려갔대요. 야, 그리고 너무 무서워갖고 두려워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이 상담을 하려고. 그 만났더니 한 친구와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서울신대에 가서 자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평소에 잘 알던 교수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이사회에서 저를 소환할 거래요. 나를 교수로 부르려나? 왜 소환을 하지?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은 전도하던 우리 부부를 어떤 학생이 신천지 이단으로 알고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다가 올렸대요. 그래서 학교 당국자들이 소환할 거라는 거예요. 야, 전 그때 그 얘기 듣고 되게 기뻤어요. 아니, 목사가 전도하는 게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뭐 떳떳하고 당연한 거죠.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결국 소환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두 학생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병경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규석이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간증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2달 만에 우리 9월 달에 9월 11일 날 시작한 것 같아요. 9월 14일인가. 11월 추수감사절 때 첫 번째 전도 집회 커맨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방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7명이 초청돼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정구 장로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정구 장로님? 야, 산증인이시네요.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2사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고대 병원의 수간호사 한 분이 그 예배에 참여했고 또 다른 한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성탄절에 2번째 커맨시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절날 3차 커맨시 또 할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초청을 받았고 그 사람이 교회 예배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지난 4월까지 총 17번, 1년에 6번, 총 17번 우리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커뮤니티 때 와서 계속 눌러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단 한 명의 초청자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도에 집중했을 때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교회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통합되고 나서도 한 달 후 참 어수선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인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월 22일 날 첫 번째 커맨시를 가졌습니다. 그때 13명이 초청받아서 그 중에 몇 분이 계속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김민주 성도님이십니다. 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 날 2번째 커맨시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가 전도 집회라는 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복음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원받는 자들,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 사회의 동아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약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바깥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 15년 있다가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순교자들도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경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삐뚤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땅에 전해야 했음에도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잘 드러낸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에게 나가기를 싫어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 요나. 요나의 뜻이 뭐예요? 요놈의 나. 예.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에 누가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예,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누가 고생해요? 피조물이 고통당합니다. 예.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혀 좌초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 태울 수 있는 정원은 딱 30명이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사람이 타면 배가 가라앉아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마침 그 배에는 33명의 각 나라 민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민족이 자원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나머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33민족 중에 누가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앵글로 섹슨 영국 민족이 탁 일어나갖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깡패 같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은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만세! 그리고 장렬하게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일본 사람을 발로 쳐버렸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요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영문 표기는 코리아, K가 아니라 C였대요. 근데 그 누가 바꿨는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바꿨대요. 자기는 J잖아요. 재팬. 근데 C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뒤에 오게 하려고. 참 사랑하기 힘든 원수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재팬, 그 J를 Z로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이 선교 마인드의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 선교사로 가면 박수 쳐줍니다. 일본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이지. 그럽니다. 이 펀드레이징도 잘 안 된대요.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모금도 잘 안 된대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핍박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장 가보세요. 11장. 여러분 우리가 11장 19절 20절을 한꺼번에 읽었는데 그 19절하고 20절 사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19절하고 20절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9절에 그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세계 선교의 대전환점입니다. 특별히 20절. 소수의 평신도들이 사도들도 하지 못한 일을, 감히 사도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은 겁니다. 드디어 선민 의식의 경계를 허문 거예요.
유대의식과 선민의식에 꽁꽁 묶여있던 자들에게 그 고정관념이 깨트려진 사건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주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빚도 많은데 무슨 세계 선교는 뭘? 아닙니다. 저는 내년 초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는 우리가 좀 작정하자. 개개인이. 여러분 선교헌금 드리면 100% 우리가 보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 교회가 더 돈을 더 붙여갖고 보냅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돈을 보내든지 사람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도 내 삶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1장 2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단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딱 들어맞은 거야.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 모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훈련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유명한 사건이 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 누가 있어요? 짐승들, 기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나 뱀 같은 것, 그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어요? 3번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 베드로의 마인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 34절 35절 10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비로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도들이 그런 미션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장벽을 치고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다른 민족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탑 리더였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초석이 닦인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답게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혼란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뭡니까? 우리 1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할례자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무할례자는 뭐예요? 비유대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했다 이거예요.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혼란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들의 질문을 받고 그가 경험한 사건을 다시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반복이 11장이에요. 왜 똑같은 사건을 성경에서 두 번이나 기록합니까? 두 번을 기록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유대 문화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구두 수선공 윌리엄 캐리. 그는 17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 교회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렸냐면, 야, 그거는 사도들에게 해당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지상명령은 그때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라면 당신이 하실 거야. 네가 뭐 나서서 그러냐. 근데 본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조직이 바뀌기 전에 그 조직을 컨트롤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당시의 결과 이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거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은 아주 놀라워요.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교회 초석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9장에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야,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때가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이 투입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런데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렀습니다. 7장, 8장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땅끝으로 갔는데 시간이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10장, 11장 땅 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땅 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나중에는 사울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아시고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손에 막 땀이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행복한 교회가 2년 전에 세워져 갖고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을까? 저는 통합의 과정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작년 11월입니다. 1년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합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습니다. 산돌교회와의 통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제 동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교회를 다시 설립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근데 저한테 이런저런 막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우리 동기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왜 이 어려운 길을 왔을까?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마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장재선 집사님 저를 굉장히 위로하셨어요. 장재선 집사님 저를 너무너무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때를 위해 준비시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 출신에.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옵니까?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다소 출신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자연스럽게 헬라 사람들에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입니다. 통계상 이질적인 두 교회가 통합해갖고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말렸어요, 사람들이.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서울의 어느 지방에 교회가 통합이 됐답니다. 그 성도수가 한 3, 40명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벽이 있대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대요. 치리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두 교회가 통합되어 당신 교회가 9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자기 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그 가정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가정을 신방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소설을 쓴대요.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설을 쓴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5개월 지났는데 소설 쓰는 분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제가. 네. 지금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한쪽이 텃세 부립니까? 마치 오랫동안 서로 알아온 사람들처럼 놀랍게 화학적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래도 이쪽 저쪽을 다 있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목회에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떠난 사람들조차도 제가 거의 다 잘 압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양쪽 교회가 통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 풀무불에 연단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한번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뭉친 사람들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공통점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흩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해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흩어져 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 지금 5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미국에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있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성전 중심입니다. 희생제물 드리고 1년에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가야 되고 1년에 21일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고 모든 절기가 이 성전 중심입니다. 예식 중심입니다. 의식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졌는데 제사장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회당에서 모입니다.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회당을 가장 잘 사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회당에서는 누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앞에 나가고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딱 읽고 이사야를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언제나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용적인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망했지만 그 망한 나라를 통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입니다. 희생제물이 없습니다. 거기엔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뭘로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의식 중심의, 예식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교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립 예배를 기념하는 이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점을 잡고 우리는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 봅시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홀씨가 되어 흩어집시다. 나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는 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 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흩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일터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놀라운 부흥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